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가족과 선생님을 섬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충성입니다. 1월의 품성이 근면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은 근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에 대하여 중간에 멈추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한다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려고 하면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믿음이 먼저는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가족을 섬기는 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사항이 가족과 선생님을 섬긴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를 따라올 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죠. 먼저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또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혼자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를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의 마지막에 보면 항상 자기를 도왔던, 섬겼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감사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를 도왔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섬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연합하여서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밀락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의 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부족하지만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증거하고 힘있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저와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족과 선생님을 섬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한다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따라올 때에 그것이 충성의 방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특별히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배우게 되어지죠. 한나의 삶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는 거였죠. 남편 엘가나가 잘해준다라고 했지만은 결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죠. 근데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가 책망을 합니다.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한나가 대답하죠. 나는 술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가 대답합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당시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고 돌아갑니다.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엘리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 역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역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밀락교회 교육자들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수도원을 세우고 이제 제자들이 성 프란시스에게 배우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두 청년이 성 프란시스를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마침 성 프란시스가 밭에서 채소를 심고 있었습니다. 손을 털면서 일어난 성 프란시스가 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라고 하면서 이 채소들을 심되 다 심어 놓는데 뿌리가 하늘로 가게, 그리고 이파리를 땅속에 심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두 청년의 행동이 달랐었죠. 한 청년은 내가 말을 잘못 들었는 모양이다. 채소를 심을 때 당연히 뿌리를 땅에다 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청년은 뿌리를 땅으로, 그리고 한 청년은 그래도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한 청년은 뿌리를 하늘로 심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시간이 지나고 돌아왔을 때에 다르게 심어진 것을 보면서 어떤 청년을 선택을 했을까요? 배우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뿌리를 하늘로 두고 심었던 청년을 제자로 받았습니다. 제자는 그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스승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성 프란시스도 자기의 말대로 순종했던 사람을, 청년을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스승을 섬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악하기도 하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두 번째 실천상 가족과 선생님을 섬긴다. 섬길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